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문화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바뀌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카페 문화인 것 같아요. 보통 외국에서 이런 문화들이 많은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또 연세든 분들도 카페 또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카페에서 보내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다양한 게 변화가 되는데 대형 카페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보통 빵집 카페라 그러는데 그냥 빵집 카페가 아니고요.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명장이에요. 빵 명장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들어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명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일에 또는 그 직업에 또는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최고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사라는 말보다 셰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술이 뛰어난 셰프를 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밥을 만드는데 그 최고 실력을 보이는 명장, 초밥 명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효주라는 분인데요. 오래전 한 50여 년 전에 일식당 주방에서 냄비 닦기로 출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꼬마 때 이제 냄비 닦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걷는줄로 이 초밥 만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초밥 전문가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초밥이라고 하는 것이요, 밥에다가 생선 조각 얹어 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밥 알과 잘라 놓은 생선의 그 비율이 맞아야 되는, 조화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쿠쿠 같은 데가 이제 초밥 전문 뷔페인데 거기서 아마 초밥을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서 판매하는 초밥도 드셔보셨을 터인데 좀 다르죠. 마트는 좀 크기가 커요. 기계로 막 찍어낸 것 같고 생선은 조금이고 막 그래서 몇 개 집어먹게 되면 배가 부르죠. 쿠쿠도 사실은 이 밥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밥은요, 크기가 작아요. 밥알이 작고 생선이 훨씬 더 많을 뿐더러 일정합니다. 그리고 밥알의 개수가 비교적 정확하다 그래요. 이 명장들이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를 손으로 딱 쥐어서 이제 밥을 주게 되면 한 번에 350톨, 밥알이 350톨이 손에 잡히는 거죠. 이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안주용으로 그 초밥을 만들 때는 280톨, 좀 적게 잡히고요. 여성 손님들이 다이어트로 초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의 초밥은 몇 개냐? 한 278개 정도 그 밥알이 잡힌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10번 가운데 8번이 한 톨도 틀리지 않고 정확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손의 감각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딱 집으면 그 개수가 집히는 거예요. 딱 집으면 안주용, 딱 집으면 다이어트용, 딱 집으면 일반용, 이게 딱딱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도전한 거죠. 피나는 도전을 한 것이란 말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서는 이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전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죠. 본성 자체가 우리가 좀 그런 게 싫어요. 좀 게으른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습관에 매여 사는 게 좋고 익숙한 게 좋고 그래서 도전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해? 남들이 다 하라 그러지. 라고 자기는 빠지려고 그래요. 뭔가 안 하려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습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는 분들은 기능도 늘고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자꾸 도전하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뛰어나게 되는 거죠. 뭐 신앙이든 생활이든 미루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몇 가지에 있어서 이제 이게 심리학자들이 뽑아낸 건데요. 오늘이라는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할 일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하루를 대충 보내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날이 그날이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고 늘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에 머물러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대충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좀 내가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파기 위해서 나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해보는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 탓한대요.
자기를 잘 볼 줄 모른다는 거죠. 눈을 떠서 남은 보는데 자기를 못 보는, 손가락질 할 때에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는데 세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을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남의 잘못은 기막히게 잘 기억을 합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중년 남자가 있는데요. 이비인 후과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아내가 청각에 이상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 귀가 안 좋으니까 보청기를 꽂든지 해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사한테 상담하게 되니까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내가 아내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좀 한번 이걸 좀 한번 잘 생각해서 가지고 와봐라. 병원에 가자도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당신이 가서 아내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그 사람의 귀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집 앞에 가서 정문에 서서 큰 소리 한번 불러보래.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아내가 못 들은 거니까 이번에는 거실 문 앞에 가가지고 똑같이 물어보라는 거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이 없게 되면 이번에는 아내가 일하는 부엌에 가까이 가서 그 아내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부엌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되면 귀에다 대고 물으라는,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하고 귀에다 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의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실천해요. 정문에 딱 들어가서 현관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못 듣니 저 못 들어. 거실 문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거 못 듣는구나.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 부엌에 가가지고 물어봐.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에이구 저는 그런 거렇지.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그랬어요.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내가 김치찌개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귀에 이상 있는 사람은요 자기예요. 자기. 지가 못 듣는 거야. 아내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김치찌개라고. 김치찌개라고. 김치찌개라니까. 근데 또 물어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란 말이죠. 지가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자꾸 남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 치고 자기를 바꾸거나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매일같이 허황된 꿈만 꾸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궁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한 건 크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막연한 기대예요. 조그만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건만 걸려라. 복권 긁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일확천금 꿈꾸다가 쪽박 신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감동만 자꾸 하는 거예요. 감동. 말씀 듣고 감동만 좋다 감동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깨달았다. 나 깨달았어. 오늘도 깨달았어. 감동받았어. 그런데 삶이 안 바뀌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삶이 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안 되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번 한 건 응답받고 이번 한 건만 잘 되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 평생 그러고 살다가 평생 이번 한 건만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믿음도 신앙도 삶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아니면 또 무슨 다른 기능과 재능으로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나태한 채 세월만 보내. 세월아 가라.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삶이라면 이게 어떻게 어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훌륭하시구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이 존경받을 만한 이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 될 때,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 될 때 그 이름 석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을 인정해주고 알아준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이건 뭔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 아부만 잘해요. 아부 잘해서 뭔가 잘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태도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태도가 아니라 망하는 태도, 안 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꾸 도전받고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감동도 없죠. 감격도 없죠. 감사도 없죠. 헌신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깊이 보시게 되면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경건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갈수록 옳고 삶의 모습이 정결하라. 또 우리가 매력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력적인 삶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좀 자랑할 만하고 딱 보니까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매력 있는 게 사람이 좀 뭔가 끌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좋은 평판과 칭찬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어떻게 그냥 가만히 되는 거냔 말이죠. 내가 도전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배우고 받고 본 말을 계속 행하라. 그럼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행하라는 것은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도전받고 가서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불평을 해요.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다. 나아지는 게 없다. 이렇게. 근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도전받고 도전하면서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도전받아서 세상에 도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니까 믿음에 도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극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도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육체는 질병과 약함과 죽음의 저주가 임했단 말이죠. 환경적으로는 사람들은 이마에 땀 흘리면서 산고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자꾸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니까요, 자꾸 우리에게 다스림 받던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동네 똥개까지도 사람한테 덤비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어떻게 사람에게 덤비냐 그 말이에요. 자연도 사람에게 막 덤비고 도전하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람이 도전했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 도전받는 이 참 비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전하지 못하니까 도전받고 도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데 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되고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전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신앙은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미혹을 계속 받으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지 못하게 되면요,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좀 잘 사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가짐 삶의 태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믿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또 좋은 거예요. 세상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돈이 참 좋고 예수보다 내 일이 우선이고 내가 더 우선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재물을 믿고 세상에 뺑 믿고 살아가고 사람 믿고 살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이런 모습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는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렇다 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자기 뒤따라다니면서 그 뒷사거리 하는 꼬봉처럼 예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존재로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자기 시중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도전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취미생활인 거죠. 그냥 내 인생에서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교회나 가보지. 취미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됩니다. 믿음이 변화가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자랑인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지켜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감사 있잖아요. 인생이 막 잿더미처럼 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 이거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참 의미 있게 듣는데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입니다.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한다.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벽돌 던져놔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막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벽돌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증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신 그 벽돌을 주워다가 건축을 하는 주춧돌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면 내가 사는 삶 현장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48절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내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손이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나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서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게 준 말씀으로 받게 되면 위로가 되죠. 내게 준 말씀으로 듣게 되면 힘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내게 준 말씀이지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도전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악팀이 1977년에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어요. 그때의 대장이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입니다. 이 사람이 영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 김영도라는 등반 대장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를 이어서 김영도라는 등반 대장이 팀을 이끌고 다시 또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한데요. 이 산소 조절 장치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이 산소통이 없이 등반을 강행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은 살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셀파들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적응 못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고산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왔는데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 지금 여기서 뒤돌아가기 너무나 지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이 확 하고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는 순간에 도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었다. 가자! 그리고 등반 대를 끌고 도전합니다. 그때 눈 속에 뭔가 발에 딱 걸리는 게 발견했어. 뭔가 걸려요. 그걸 헤쳐봤더니 미 항공우주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통 12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눈 덮여가지고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대원들이 그 산소통을 메고 등반해서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평범할 때는 한 문제,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하는데 도전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우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사람만이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다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도전받게 되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도전해서 극복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도전받게 되니까 순종하는 삶에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이 예수 믿어도 뭐야 이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거기서 거길세. 어떤 분이 병원 치료받으면서 그러더라. 아이고 뭐 다 똑같아요. 뭐 계속 뭐 약 먹어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요. 뭐 침 맞아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요. 좀 더 시키는 대로 좀 더 해봐야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서 왜 안 되냐고 자꾸만 그러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긴 하는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늘 그림의 떡 아니겠어요? 그림의 떡이죠. 좋은 건데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순종함으로 도전하게 되니까 그림의 떡이 내 눈앞에서 먹을 수 있는 진짜 떡이 변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말씀에 도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부르심에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생전 가보지도 못한 땅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땅의 주인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말씀 믿고 일어나 순종하니까 일어나고 걷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도전하게 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풍성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해요. 배우기만 해요. 알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내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다 그 개인마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그런 고난들이, 그런 아픔들이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만들죠. 근데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근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또 예레미야서 3장 3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해보게 되면 이 말씀에 따르는 복과 은혜가 누려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도 순복음교회의 그 성도 가운데에 최욱자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책가방을 내던지고 그냥 쓰러지더래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목이 심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놀란 집사님이 딸을 안고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이 집사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성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가 안 크는 게 그대로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기간 약물 치료한다 그래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기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끝났다? 뭐 의사가 더 이상 뭐 완치 어렵다는데 뭐 이제 안 됐지라고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의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의 완치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약물 치료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얼마큼 기도한 줄 아세요? 10년 넘게 꾸준히 기도합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초등학교 3학년의 키가 전혀 이게 애기예요. 완전히
초등학교 3학년 키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대학이 갔는데도 그 키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작정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찬양하겠다. 작정한 거죠. 그리고 300번 이상 주기도문을 암송하겠다. 하루에. 왜? 내 딸의 완치를 위해서 하겠다. 이분이 그렇게 아예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데, 능치 못사짐이 없으시다는데, 그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기도로 도전한 거예요. 계속 도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정기 검진할 때에 검사가 놀랍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그 수술해도 이거보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12년 동안 앓던 갑상선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도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로 도전한 결과 이게 해결된 거라 그 말이죠. 만약에 도중에 낙심해가지고 의사가 뭐 안 된다는데 포기해버렸더라면 딸은 평생 그 키로 초등학교 3학년 키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말씀의 순종에 도전한 어머니의 도전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런 각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보고 예수 믿으면 환난 안 당한다고 말하지 않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바로 주님 말씀이란 말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치약 중에 콜게이트 치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약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가 창립했단 말이죠. 16살 때에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탔어요. 선장이 누구냐? 자기 옆집 할아버지니까 부탁을 한 거죠. 옆집 할아버지 부탁을 한 거죠. 내가 16살인데 부모님께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 그러니 대도시, 저 뉴욕에 가서 내가 꿈을 크게 펼치고 싶다. 이 말이면 나 한마디로 돈 벌어 성공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선장 할아버지가 16살 소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 꼭 3가지만 기억해라. 첫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잊지 말아라. 둘째,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셋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콜게이트는 이 선장 노인의 말을 일평생 간직했다 그래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영에 참여시켜주고 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은 거두시기도 하고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혈혈단신 가진 것도 없이 배를 타고 왔던 16살의 그 소년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풍수한 사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공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가난을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풍요롭게 된 사람들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도전했던 것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나도 도전받아 그들처럼 도전해서 나도 성공하게 되면 우리도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업계에 잘 알려진 사람 은행장 중에 다우링이라고 하는 은행장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유능한 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상위 용사들의 어떤 초청을 받아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됐어요. 이분
상용사라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눈도 잃어버리고 팔도 떨어지고 다리도 없는 사람들이죠.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서 강당에서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 많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 도중에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상용사들에게 강하게 도전했어요. 왜 당신들은 남을 의지하고 국가의 연금이나 축내며 되는 대로 살아갑니까?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만 하려고 합니까? 왜 남에게 받아 먹으려고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신세만 주고 민폐를 끼칩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상용사들이 개 XX 그러면서 맥주병 던지고 잿더리 던지고 그 입 닥치라고 막 소리를 막 버럭지는. 그러나 그들이 잿더리가 날아오든 뭐 맥주병이 날아오든 그냥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당신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강당으로 우르르 막 몰려왔어요. 멱살을 막 잡았어요. 이 다우링이 자기 소매를 쫙 걷어올렸어요. 걷어 올렸는데 팔이 있어야 될 자리에 쇠걸구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 손도 올렸어요. 거기도 가짜 의수가 있는 거예요. 바지도 올렸는데 바지가 다리가 진짜 다리가 아니라 모두 다 의족입니다. 의족. 그리고 이걸 보더니 잡으려고 뛰어 올라왔던 상위 용사들이 지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이 다우링이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차가운 눈 위에 10시간 동안에 방치됐다. 교통사고 당한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10시간 이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야 내가 살 수 있었다. 다 동상 걸려서. 이거 안 자르면 썩어 들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는 마음속에 뜻을 세웠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리라.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쌍욕을 하면서 달려든 상위군들에게 외칩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나도 은행장이 되었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낫지 않소. 팔이라도 하나 있고 다리라도 하나 있고 당신 나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도록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도전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죠. 도전받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건강에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탄식만 하잖아요. 그럼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리라. 나도 운동하겠다. 나도 좀 열심히 식단 관리하겠다. 도전하게 될 때에 이때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남들이 뭐 살든 말든 기도해서 응답 받든 말든 이 도전하지 않게 되면요 뾰족한 수가 없고요 잘될 턱도 없고요 대책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도전받아야 우리가 나아지게 되지 도전받지 못해 나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많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 통해 도전을 받게 되면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도 믿음 지키자라는 고난의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쁜데 무슨 기도. 그런데 그렇게 바쁜 중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더 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신앙으로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면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되고요.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말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나는 감격스러워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생한 간증이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태도를 바꿉시다. 실패하는 태도를 버리게 만들어달라 기도하세요. 오늘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허황된 일에 참 마음 쓰지 말게 하시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눈치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주저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전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다 지금 제가 하는 말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받아서 내가 힘 얻으리라, 용기 얻으리라, 지혜 얻으리라, 나 말씀에 도전받고 위로받으리라, 격려받으리라, 말씀 붙잡고 내가 치유받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불신앙에 도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꺼이 내가 순종하라, 듣고 감동만 하고 좋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도전해서 주님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태도, 무기력한 자세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실패자의 태도가 아닌 성공자의 태도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태도를 내어버리고 내려놓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할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소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목격하고 내 약함 부족함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허황된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작은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살짜리 나이가 먹을수록,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연주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 우리가 더 잘나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변화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타협하기 원합니다. 적당히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확실하게 도전하고 하나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의역화가 삶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도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마다 힘없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용기 얻게 하시고, 지혜 얻고 위로받게 붙잡아 주고 계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불신하게 도전하여서 능력 있는 믿음을 보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살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도전받고 있고 순종함으로 도전해서 우리도 풍성한 누리고 나면 소망합니다. 남들과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고 내게 준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히 이걸 누리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 입혀주시고,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말씀이 기대 제목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돼야 되겠고, 사업이 회복돼야 되겠고, 직장이 회복돼야 되겠고, 무너진 자존심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한데 주님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주님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지금 내게 향하신 주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여 내가 믿음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들을 들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주여 우리 약한 몸 연약한 몸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데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 역사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사람을 보내주셔서 거래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익을 남게 붙잡아 주고 해주옵소서. 일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사업의 기쁨과 감동이 주어지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만드시고, 어려울 때 잘되는 복, 어려울 때 힘으로 능차는 총을 허락해 주시고 나면 소망합니다. 직장생활을 감당할 때 주님 신이 먹게 하시고 신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하나님 그 회사를 잘
잘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직장인 또 임원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눅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 도우셔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만들어주시고 힘있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무기력이 해결되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은총과 죄의 능력 힘있게 원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세를 너무나 막막한데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을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받고 도전하여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구인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